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5년간의 부활주일은 예배당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선국도 하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나서 오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앙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인간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마치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 했던 인간의 탐욕에 대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탐욕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흩으시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겸허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까지 7주를 흩어져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도 감사와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어떤 교회는 2주 뒤에야 부활절 절기를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부활절을 지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겸손히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자들에게는 흩어져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는 매우 귀중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든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보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매일매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힘입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끊어진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이르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글에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날 고난을 표현한 성경입니다.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보혈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누구나가 마음껏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위해 흠없고 점없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두 5번 혹은 몸의 5군데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총 5번에 흘리신 피는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땀에 피가 섞여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남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백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을 묶어 놓아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쓰신 가시관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다. 마음의 밭을 4종류로 나누면서 마태복음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지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을 표현할 때 이 가시는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의 그 가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무리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이 막힌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라는 증거요. 우리는 그 가시로 여전히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에서 가시라는 단어는 이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군병들이 씌운 가시관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문제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은 못은 약
15cm의 대못입니다. 대못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힐 때에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 죄에 대한 고통이요 저주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마 병정에 의해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병정이 찌른 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까지 박혔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남아있는 피와 물이 흘러내린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외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몸에 아직 남아있는 피는 완전히 굳어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5차례에 걸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아르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의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도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들어 죽은 나사로도 돌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와 같은 매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바위에 굴을 파서 가족들의 시체를 모두 넣을 수 있는 가족묘로 만듭니다. 이 풍습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람 시대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한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그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을 거저받지 아니하고 에브론의 말에 따라서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샀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127세에 죽게 되었지요. 또한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죽어서 장사된 사라 옆에 아브라함도 굴 속에 묻혔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그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묻힌 그 굴에 함께 장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런데 이 입관된 요셉의 시신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가지고 나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사후 280년이 경과한 후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값으로 준 밭에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무덤은 이처럼 흙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불에 판 무덤에 가족묘로 시신을 안치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도 돌에 판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장사 지낸 후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냥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침내 자신이 승리하였노라고 큰소리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은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구약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불순종과 죄악으로 멸망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에 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도리의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과 신부가 아닌 자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애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승리자라는 보증입니다.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믿는 자들도 마침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보증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는 얘기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자의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넷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몸 이룬 부활의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온몸으로 짓는 죄를 사하시기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즉 성육신, 십자가의 희생,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날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자신의 소유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상, 즉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믿고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 삼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